저희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안보하시고 안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오늘 그 넷째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고 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넷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요. 넷째 날까지 모든 종일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제 넷째 날은 첫째 날부터의 첫째 날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째 날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것이 모두가 총동원돼서 총망라돼서 넷째 날에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넷째 날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와서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거든요. 1장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셋째 날까지 그 모양을 그리면 아직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셋째 날의 모습이죠. 이게 셋째 날의 모습인데, 셋째 날의 모습이 이제 이와 같죠. 이와 같은데, 지금 14절부터 넷째 날이 기록되고 있는데, 넷째 날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하나, 하늘의 궁창에, 여기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빛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냐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눈다는 말이 나와요. 주야. 주야를 나누다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주야를 나누다라는 말을 나오는데, 이 주야를 나누다라는 것을 보면은 뭐가 주야를 나누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주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를 나누는 주체가 뭐냐면 광명이에요. 광명이 여기 히브리어로 광명이 나오는데, 이게 이 광명이 그럼 뭐가 그럼 광명이 되느냐면, 방금 앞에 이야기했듯이 광명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룬 그 아침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거기 광명이에요. 아침이 3번 있었잖아요. 셋째 날까지니까. 아침 3번이 있었는데, 그 아침이라는 게 총합한 것이 결국은 셋째 날의 것이 첫째 날, 둘째 날의 것을 모아서 셋째 날이 되고, 그 아침이 첫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결과가 바로 셋째 날이 아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아침이 14절에 나온 광명이란 말이에요. 14절에 있는 광명이란 말이에요.
이 광명이 주야를 나누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첫째 날에서 보면은 이미 주야가 나뉘었어요. 여러분 저기 창세기 1장 몇 절에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죠. 누가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첫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은 누가 나누면 광명이 나눈다고. 광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KJV 이 원문을 보면 1장 4절에 KJV 영문에도 보면은 누가냐면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divided the day from the night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디바이드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뭐가 그럼 그 하나님이 되냐면 해본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으로 된 다음에 그리고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룬 것이 바로 내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셋째 날까지 창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각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의 창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위에 창조된 그 셋째 날의 아침이 넷째 날에 와서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 광명이 내게 와서 그 광명이 땅에 와서 내게 와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나누는데 그래서 낮이라 하고 밤이라 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야를 주관하기는 낮과 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뜻은 뭐냐면 from the darkness예요. 어둠에서 드러난 것이 낮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다 크다가 물리적인 작다 크다의 빛과 수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불계수 명사라고 그러죠. much와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크다 작다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greater와 lesser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greater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 불계수 명사죠. 마음의 이름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great라는 G-R-E-A-T 이게 이제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크다라는 뜻도 있고 훌륭하다는 뜻도 있고 우수하다는 뜻도 있고 훌륭하다는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있죠. 그랬는데 이 단어로 나와 있다고. 그레이트로. 그리고 작은 광명은 이게 작다는 거잖아요. 요런 단어로 그레이트와 레스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했다. 주야를 나누게 했다.
주야를 나누게 했다는데 이 주야를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그 니스라는 그 단어를 붙여가지고 다 그런 형용사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from the darkness라고 from이 들어가 있다고. from이 어둠으로부터 나온 것을 day라고 한다, 낮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러났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어둠은 숨겨지는 거고 감춰지는 거고,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하면 빛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온한 평안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크니스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 밤과 낮이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또 다크니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개념으로는 다크니라는 것은 물속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개념으로 하면, 왜냐하면 물속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을 자꾸 나눠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창조의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여섯째 날까지의 징조거든요. 창조거든요. 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일곱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거에 반복이지만, 이게 한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1장에 기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공통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이 하루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24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구에 자전하는, 한 바퀴 도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시간이라고, 한 시간이란다, 24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없네. 그 자연과학 어디에 그게 나왔더라고. 지구가 기울기가 23점 몇 도죠? 23도라고 그럽시다. 지구의 기울기가 23도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이면 23시간 59분 몇 초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24시간이 안 되죠. 이걸 24시간으로 잡기 때문에 그 양력으로 해서는 4년마다 그 오차를 채우기 위해서 2월 28일에서 하루를 더 넣어가지고 그 지구와 태양의 공전 주기를 맞추는 거예요. 공전 주기를, 공전과 자전이죠.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얼마냐 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태양을 중심해서 행성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인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인가. 지구가 태양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이겠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은 하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일과 그 다음에 1년,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그 계절이 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연과학이 말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14절에 기록한 광명에서, 궁창의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궁창은 여기잖아요. 이미 한 것 같이. 궁창은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지금 일단은 뭐라고 했어요? 광명 이렇게만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광명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야로 나뉘게 하라. 일단 자 14절에 보면 광명 궁창의 광명에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광명으로 하여 주야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주야 나눴죠. 주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광명으로 하여 똑같은 광명으로 해서 징조와 사시 나왔죠. 그 다음에 똑같은 광명으로 해서 징조와 사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징조와 사시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징조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KJV에 사인을. 우리는 징조라고 설명했어요.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서 같은 데를 보면은 이게 날인했다, 도장 찍었다 할 때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확인해서 그것을 인정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사인, 징조가 있으라 했다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러니까 징조를 이룬 것이죠. 그럼 이 징조라는 것이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증명.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징조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이렇게 나왔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내가 확인했다고 사인한 거예요. 이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사인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시가 없는데 이 사실은 이 사실은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계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계절이 우리는 춘하추동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시라는 것은 이런 추나추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은 우리가 추워서 뭐 활동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어떤 열매도 맺지 않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겨울은요 사실은 안식이에요. 이것을 왜 안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가 하면 가을에 이제 이 뒤에 이제 사시에서 이렇게 사시에서 이제 레위기 말씀, 레위기 23장을 이제 조금 언급할 건데 다는 아니어도 일부 언급할 건데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너희들이 피하고 너희들이 도망간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계절 얘기를 했고 지금 겨울이나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나 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을이면 모든 것을 다 추수하잖아요. 겨울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동면하는 계절이잖아. 사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요, 사람들 동면하진 않지만 실상으로 따지면 동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동면이라고 표현하냐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먹지 작물을 농사 지어서 먹는 계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입해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얻어진 말씀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춥고 해서 농사 짓고 하지 못할 때 먹고 살지 당시에 농사 져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안식일이나 겨울에 들어 도망가지 않나요?
안식이라고 해서 어떤 위급한 일이 닥쳤는데 내가 도망가지 않아. 예를 들어 전쟁이 났어. 우리나라 같은 안식일에 뭐 홍수가 났어. 산사태가 났어. 그럼 그 주위에 살면 그럼 도망 안 가나요? 거기서 그냥 있고 죽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성경에는 또 이러저러한 설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가 내 때예요. 여기가 사시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내 때예요. 우리가 실제 걸어가는 길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으로 와서 여기가 3일이지만 우리가 실제는 여기에 거했잖아요. 여기에. 실상 우리가 여기에 거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순서를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시가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출발이 여기서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출발이 지금 땅에서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출발이 땅에서부터라는 얘기는 이미 첫째 날의 시작, 첫날의 시작이 바로 이 날이라고. 땅이 드러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땅이 드러나는 날이 셋째 날 땅이 드러나잖아요. 셋째 날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으로 나는 실제 여기가 거하는데요. 여기가 실제 거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성소 또는 성전 또는 장막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내가 여기 바다에 거한단 말이야. 내가 바다에 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야 가장 타당하다고 우리를 보면. 그런데 전체로 보면 사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사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0편 78편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말한 대로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언제나 봄, 가을, 겨울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추수는 레위기 23장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끝나고 하든가 개략적인 걸 좀 설명하고 하든가 그럴 것 같은데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라든가 또 정결 규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뭘 얘기냐면 예수의 오기까지 그림자, 예표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저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즉 구약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단한 식물과 그 채소에서 이제 식물에서도 이제 다시 설명할 거지만 그런 거예요. 셋째 날에 이미 열매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 땅에서 그 풀과 씹어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결과물이 셋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광명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게 마오르라는 것이 이 마오르라는 히브리어가 시작이 어디냐면 오르에서 사실 시작되는 연유된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오르의 그 시작은 뭐냐면 오르라고. 오르가 바로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셋째 날까지 다 정리돼서 하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진 것이 있으면 풀이나 채소나 씹는 채소나 열매는 과목이 있어야만 넷째 날 비로소 내게 와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갈라주시지만 넷째 날부터는 그 갈라주는 결과를 가지고 내 안에서 궁창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빛이 돼가지고 주야로 나누고 열매도 맺고 사시도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4절 지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14절 말씀이. 자, 그래서 궁창의 광명에서 주야로 나뉘 일단 주야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설명드렸어요. 무엇 하는 거 사실 설명드렸어요. 사실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돼요. 일자와 연한. 그 다음에 같은 광명으로 해서 일자와 연한 이렇게 돼요. 일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사셔서 설명했듯이 일자라고 하는 것은 나도 지금 이 안에서 이 마오로 이 광명에 의해서 즉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열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일자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이런 창조를 다시 계속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일자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연한이 차죠. 그럼 이 연한이 뭐냐? 이게 일주일이 연한이고 일자예요. 일주일이 일자이고 연한이다. 또 그게 바로 사실이고 그게 징조가 된다. 그게 주야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같은 뜻이냐?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계시록에 했죠. 다니엘서 70일에 얘기했고요. 이제 이사야 공부가 지금 창세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끝났죠. 35장까지 하고 끝났는데 이제 이사야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요한계시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일주일에 대한 거 70일에 관한 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70일에 이게 사실은 70년이었죠. 이게 7일이죠. 그래서 70일이나 70년이나 7일이나 1260일이나 42개월이나 3년 반이나 한때 그때 반때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다면 이것이 똑같고 이게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약분이 없어요. 주약분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죠. 프롬도 다크니스 얘기했죠. 다크니스에서 드러나는 것만 뭐냐면 낮이에요. 그럼 이 주야는 그럼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주야의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물이에요. 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물을 걷어내면 하나님과 내가 보이지 않아 서로 볼 수 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물을 나눠가는 거예요. 물을 나눠가는데 그 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도 주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게 넷째 날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빛과 어둠이 일단 나눴는데 무슨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이미 나눴잖아요. 근데 넷째 날 또 무슨 빛과 어둠을 나눠? 그럼 이제 깨달아진 말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 빛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서 뭐야? 똑같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그런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위의 창조, 즉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씨는 낸 채소와 열매는 과목 얘기했잖아요. 그런 열매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열매들을 인해서 열매라는 걸 깨달은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있는 것을 정리정돈해서 물과 물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것은 낮이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밤으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그대로 있는 거. 낮이 된 건 내가 깨달아서 내가 열매를 맺은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이미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낮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명이 from the darkness에서 내가 왔다는 얘기예요. 항상 더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물 얘기했잖아요. 물을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영어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물이라는 게 뭐 한 개, 두 개로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 불계수 명사라고. uncountable. 헤아릴 수 없는 명사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영어 버전에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에서 물은 그냥 물, 워터라고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고, 이게. 일반 명사의 복수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워터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워터지, 워터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성경을 보면 워터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물들이에요, 물들. 이 물들을 에레미야서와 다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했듯이, 이 물은 뭐냐면, 쉬운 예로 워터스라는 것은 신들, 이렇게 설명해요. 맞아요. 직역을 하면 물들이잖아요. 직역하면 물들인데, 이 물을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 말할 때 자기를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워터스 하면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이요. 그런데 진짜 물은 나다. 워터스 중에 워터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것을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르는 것은 이런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참 신이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크니스고, 그거에서 워터스 오브 워터, 물 중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아침이고 그것이 낮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만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창세기를 다시 총정리를 한다고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네, 이렇게 되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니까 그동안은 포괄적으로 표면적으로 했다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할까, 깊이라고 할까, 좀 더 폭넓게 이제 알고 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별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셋째 날부터 이렇게 쫙 열리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 쫙 열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쫙 열린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궁창이에요. 그럼 왜 궁창이냐? 궁창이라는 말이 바로 궁자라게, 그 궁창이라는 그 궁자가 활을 의미하는 거죠. 활수위. 그럼 왜 궁창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창대가 바로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이렇게 점점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간단 말이에요. 내 시작은 일정과 같아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게 궁창이라면 이 모습이 궁창이라고. 자, 처음에 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두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제 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을 보고 가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늘의 하나님은 뭐냐면 물들 중에 물이라는 뜻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땅에, 이렇게 땅에 있지만 위를 보고 하잖아, 이렇게.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창이라고. 요걸 이렇게 세우면, 우리 위를 보고 하니까, 땅을 보고 하니까, 우리 위를 보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궁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진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의미는 탕탕 쳐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딱 옳은 얘기예요. 이것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빛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보면 자꾸 열매 하다 보면 요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게. 지성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사시와 징조와, 그 일자와 연한, 이런 뜻입니다. 그 연한은 그래서 70일에. 70일에가 차면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70일에는 어디서부터 언약되냐면, 이삭을 8일 만에 하려는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일주일이에요. 사실은. 8일 만에 하려고 하더니 이삭군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8일 만에 하려고 하던 자가 실제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4절 말씀에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14절 이제 요 정도 하고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 내가 보는 성경은 가로하고 그대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대로 됐다가 가로로 된 것은 저 영어 KJV 그 1600년대인가 뭐 이때에 작성된 제작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도 이렇게 그 가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새로운 그 번역 버전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 거에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게 그 1800년대인가 이게 나왔는데 언제 나온 성경인가?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발행이 안 돼. 이게 한문이 같이 된 국한 그 공동 성경인데 62년판이네. 1962년판이네. 1962년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62년 됐나? 이 성경 나온 지가 이제 그래 된 거네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KJV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보자고. 이걸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합시다. 여기 궁창만 여기 좀 크게 따로 그릴게요. 궁창에서 지금 14절에는 광명이 있어서 주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지? 징조 문제지.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이 있죠.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광명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완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루었으니까 다 그때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이 광명이 하는 일을 보면 그 다음에 땅에 비춘다고 그랬다고 여기에 비춰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는 첫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빛을 와서 나를 비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게 내 거야.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가 가르쳐준 기도문에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여기 이게 땅이잖아. 이게 사실은 그 하늘이잖아. 지금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기가 하늘이잖아. 그죠? 하늘이 궁창에 그랬으니까 라키아 샤마임에 이런 뜻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오는 빛이라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윗물인데, 윗물은 한 번도 첫째 날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장 끝날까지 윗물은 한 번도 노터치예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이걸 그래서 베레시트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가 말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의 보내신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놓고, 지금까지 설명한 뜻을 놓고 다시 돌아보면 어떤 말과 같으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내가 와서 이런 것이 됐잖아요. 이런 것이 돼가지고 지금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뜻이냐면 베레시트와 같다는 뜻이래요. 이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늘 변함이 없는 거야. 항상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그 사시라든가 모세에게 보여서 내가 신앙선생에게 보여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그 성막이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빈 땅이잖아. 공허잖아. 여기가 뭐가 공허예요? 하나의 말씀이 비어있는 공허란 말이에요. 물과 물을 나눠보니까, 그럼 땅이 여기 되어 있지만 실제 땅이 여기란 말이에요. 응? 실제는 땅이 여기로 나누기는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땅은 여기라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경작을 여기서 시작한다고. 여기서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서 계속 쌓아가 이렇게. 그러면 땅에서 아까 그린 궁창에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늘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여기에 비치는, 그러니까 이 빛과 이 빛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참이 되잖아. 참이 됐으니까 이 참은 하늘에 있는 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날에 아버지께로 똑같이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루어진다 이 뜻이거든. 성취된다 이 뜻이거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거야 뭐 어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행함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하늘 궁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받은 자만 안다고 한 거잖아요. 받은 자만 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하늘이잖아. 하늘의 하늘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본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디 하나님. 여기에 있는 빛이 본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늘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 15절에 또 그 광명이 똑같은 광명이잖아요. 14절에 된 14절 언급한 광명을 또 그 광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여기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내게 비추라. 그럼 여기도 사실은 땅이라는 게 이렇게 땅이 있지만 앞에 얘기했지 이게 다 땅이야. 여기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안에 이 셋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도록 윗물, 궁창, 땅, 바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역사로 봐서는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기록된 내용은 또 그 광명이 14절에 기록한 그 마오르라는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대로 될 수뿐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14절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내게 와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뿐이 없는 거지. 그럼 내게도 지금 14절에 광명 땅에 비추라는 것은 뭘 비추었냐면 이걸 비췄단 말이에요. 징조와 사시와 일제 연한 이것을 내게 지금 비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영어 앞에 뭐 다크니스도 하고 뭐 프롬 더 나이트 뭐 다크니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넷째 창조를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저기는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이것을 뭐라고 영어 버전을 되냐면 썬의 눈으로 나온 성경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는데 전에 영어 버전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받은 후에 이게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제가 보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KRC 이거 지금 그 성경이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서 보통 4권, 5권을 대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한 권 남은 것이 지금 이거 영어 버전 이거 리빙 바이블인데 리빙 바이블 말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영 제네레이션 뉴 제네레이션 버전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좀 킹 제임스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제가 컴퓨터에 있는 영어 버전에는 KJV 버전이었는데 여기 리빙 바이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게 썬의 눈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썬의 눈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왔는데 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큰 광명이고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작은 광명이에요. 이것이 낮과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광명이 완전히 드러나면 그게 또 큰 광명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광명이 하나가 아니에요. 큰 광명이 하나가 아니에요. 작은 광명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합쳐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도 실제는 빛과 어둠이 아니라 그 물들인데 그 물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 왜? 하나님 자신을 물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뜻이지 다른 신이 실제로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많은 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많다고 성경에 설명하죠. 특히 에레미야서는 신의 수요가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 사람마다 신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또 예수와 말한 것이.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천지창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14절, 15절까지 말씀을 지금 나눠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14절, 15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넷째 날의 창조 이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지금 각자에게 어떻게 지금 정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리정돈이 된다는 것이 지금 바로 뭘 말하냐면 이 그 말씀들이 그 사시가 되고 징조가 되고 연한이 되고 일자가 되고 사계절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사계절이 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절기가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기인데 이 절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자로 준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물을 통해서 네 계절을 설명하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네 계절이 예수가 오면서 그 계절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뒤에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시간 정리해서 잠시 쉬었다가 16절부터 볼 건데 이 16절부터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레위기 23장 말씀 앞에 좀 말씀드렸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좀 잠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금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는 거라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